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은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어벤져스 3랑 4를 봤어요. 그걸 봤는데 뭐 이상한 보라색 괴물같이 생긴 애가 갑자기 지구에 와서 이렇게 막 손가락을 땡 하더니 뭐 사람이 다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히어로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먼지가 돼버리는 거 보고 하면서 갑자기 좀 당황했어요. 제가 어벤져스를 지금 봐가지고 뒷북을 쳐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어차피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흙처럼 먼지로 다시 돌아갈 텐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이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학생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거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선 먼지가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학생의 때에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장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예라 승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예배에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는 좀 일어나 봤어요.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예배를 열심히 또 선생님들도 준비하고 있고 전도사님도 많은 부분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꼭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번째 길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용서가 있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시작을 한 소설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해밍웨이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페인 사람의 아버지가 자신과 집을 싸우고 집을 나간 아들과 이제 화해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짧은 광고를 신문에다 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신문에 내고 이제 약속의 시간인 화요일 정오에 이 몬타나 호텔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파코라는 이름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철수라는 이름과 같이 되게 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전 지역에 사는 파코가 다 모였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비록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설의 내용을 들어서 알겠지만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어떤 사람에게도 다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쉽게도 진정한 용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에서 용서 절대 못해. 그래서 막 잘못한 사람들을 막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사람도 봤고요. 앞에는 용서했어. 그래, 앞에서는 내가 너 용서해줄게 라고 말은 하면서 뒤에서 욕을 하는 경우도 봤고요. 또 오랜 시간 지나서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해서 훗날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용서라는 이 단어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용서라는 이 단어 앞에서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저에게 무슨 용서의 말씀이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것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이미 예상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에 있어서 나오는 감정들이 있죠.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또 원망, 복수심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는 죄가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것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며 살아야겠죠. 그래서 용서는 강요도 선택도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내주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 말고도 우리는 왜 삶을 살면서 왜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것을 베풀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를 통해 우리의 영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죄는 우리를 억압해요. 죄의 특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해본 적 있나요?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거짓말한 대상에게 또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거짓말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만났을 때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실이라는 자유를 그 사람 앞에서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당장은 상황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를 억압하게 만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용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나의 가족, 친구,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는 용서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단절하고 심지어는 복수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친할수록 여러분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영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에요. 2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당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냥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용서는 마음의 문제이지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참으로 용서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만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에, 복수심이라는 감정에, 그 밖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의 감정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사람을 만나도 부담스럽고요.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웃과 함께하며 친구와 함께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더 나랑 안 맞는 사람, 더 나를 열받게 만드는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럴 때 됐어, 관심 꺼, 수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관계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단절해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말 밉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지금 나는 저 사람 볼 때 아주 꼴불견이지만 저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먼저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영을 구한다면 우리는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증오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증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용서받을 일에도 용서받을 수 있게 돼요. 정말 바라기는 용서와 가까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미워하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며 함께 은혜를 만들어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모습으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100살 정도까지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몇 분,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정말 길어야 몇십 년. 부모님을 만난다 그러면 한 70년, 길면 70년 정도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미움의 마음을 그대로 품어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여서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가득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득해서 서로 용서가 이루어지고 미움은 떠나가는 우리의 관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자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죄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를 베풀며 용서와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 기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난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